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성경에서 기록된 형통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셨나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할 때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어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받았지만 왜 야곱의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끔찍한 살육을 저지르고 또 다른 아들들은 그 살육을 저지른 세겜 성읍에 가서 약탈을 자행하고,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다시 그를 베델로 이끄셨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시 확인한 야곱은 그곳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엘 베델,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잘 풀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막 잘 풀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생각지도 못한 사별을 하게 됩니다. 라헬은 첫 아들 요셉을 낳은 후에 또 아들 낳기를 원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3절 24절을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낳은 다음에 라헬은요 또 아들 낳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생겼어요. 자그마치 한 16년 정도 그 이후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6년 정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출산을 기다렸겠어요. 문제는 이 라헬이 이제 노산이다 보니 산고가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렇게 원했던 둘째 아들을 출산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생각지도 못한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은혜도 충만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막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때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 아마 다들 읽어보셨죠? 그 운수 좋은 날에 보면 하루 종일 손님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고기 한 근 사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내가 죽어 있었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둘째를 주셨고 이제 출산까지 앞두게 되었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믿음 좋아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더라도요, 우리 삶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출발하여 그의 고향 헤브론을 향해서 가다가 도중에 에브랏에 이르렀는데요,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가던 도중에 이 라헬이 죽게 되고, 라헬은 죽어가면서 얻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18절을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핏덩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이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 슬픔 속에서 아들을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을 보면 야곱은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부른 거예요.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오른손은 능력, 축복, 긍휼, 은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을 축복이 전해지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원래는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둘째 아들의 머리에 왼손을 얹어야 하는데, 야곱이 손을 바꿔서 얹어서 축복을 하려고 하자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이 그것을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이를 거부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예언적인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된 야곱,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가진 야곱은 아내를 잃은 슬픔의 아들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다가 아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그 아들을 맡기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다양한 문제 앞에서, 다양한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슬픔이 많습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요, 저는 그냥 저와 제 가족만 생각하며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니까 이전에는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는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제 슬픔이 되고 제 아픔이 돼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시대의 청년 청소년들이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꿈이 없어서 방황하는 모습을 봐도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내 잃은 슬픔에다가 아들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아들을 맡긴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슬픔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슬픔과 고통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은혜와 능력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슬픈 일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지금 고통의 때를 만나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맡겨드릴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13절 우리가 한번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며 그것들을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사야 4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하늘을 펴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존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신앙이고, 그 손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길 수 있다면, 비록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만날지언정 거기에 오래 빠져 있거나 거기에 붙잡힌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만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라헬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라헬의 혼이 떠나려 한다고 오늘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육신에서 떠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무슨 의미죠?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그 살아있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잘 규정해 줍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에 짐승과 인생이 나오는데요, 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직접적으로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인생과 짐승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들 가운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 그 영혼이 땅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인생 가운데 천국 가는 영혼이 있고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가고 누군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땅 아래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떠나야 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과 고통의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건 슬픔과 고통의 때를 만나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에 걸맞는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19절 20절을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기에 어쩌면 야곱은 라헬을 자신과 함께 묻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히고 이제 돌아가실 아버지 이삭과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리브가가 묻힐 그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19절과 20절을 보면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묘비 하나 세워주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회사가 부도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회사가 아무리 큰 대기업이고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수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부도나는 순간 주식은 뭐가 돼요?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왕후장상의 삶을 살았더라도 인생의 문을 닫으면 내가 이 땅에 쌓은 모든 것은 휴지 조각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혀 묘비 하나 세우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죽는 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전리해버리는 그 이 땅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전도서 7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뭘 마음에 두라고요? 너도 저와 똑같이 죽게 될 거라는 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여전히 혼인집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잔치집에 두지 않고 초상집에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죽음을 마음에다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사람이다. 그 죽음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과 함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들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게 돼요. 무엇보다 죽음의 날에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주님의 오른손에,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슬픔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 슬픔과 고통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과 주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슬픔에, 그 고통과 그 아픔에다가 인생을 맡기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사시겠습니까? 또 다른 교훈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울어주고 묘비 세워주는 것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을 그렇게 후회합니다. 광주에도 여기 영락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 납골 땅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유가족들이 쓴 편지들이 정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편지의 일부를 모아가지고 눈물의 편지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하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아빠, 한 번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용서할게, 이런 말을 살아있을 때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는 두고두고 그 말하지 못했던 것이 내 가슴에 못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잘못했던 것이 내 마음에 한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가족과 나눈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족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 아침에 가족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족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남동생이 죽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요,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 동생한테 못해준 것만 가슴에 못이 돼요. 동생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 동생을 그렇게 때렸던 거, 동생보다 다른 애들한테 잘해줬던 거, 그게 그렇게 가슴에 못이 돼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우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살아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낸 후에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헤브론을 향해 가는 길에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2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그 아들, 첫째 아들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는 폐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이 일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 하면 성경이요,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폐륜적인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었던 야곱으로서 반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이스라엘로서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서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이 폐륜적인 사건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반응했다면 그는 아마 삼촌에게 행했던 대로 어떻게든 막 사기치고 속이고 막 그런 이기적이고 그렇게 욕심많고 탐욕적인 야곱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 안에 얼마나 분노와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이스라엘로서 반응을 하니 그 말도 안 되는 폐륜 앞에서 침묵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아버지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던 그런 상처, 아버지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던 그 편애로 인한 상처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이전에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라헬만 유독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이 그 집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을 비롯한 이 6 아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신의 엄마 레아가 아버지로부터 차별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 분노와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또 그런 아버지 야곱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분노와 상처가 그 시므온과 레위의 그 살육으로 표출되고 또 아버지를 향한 분노로 표출되고 그런 약탈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자 어떻게 되죠? 그 라헬의 몸종인 비라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리고 나중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만약 야곱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으로서 반응했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로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 분노와 상실감과 배신감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주님의 손에다가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미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아들 12이다. 그냥 르우본 내치면 돼요. 넌 내 아들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은 12이라는 거예요. 이 12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히브리의 수적 관념에서 이 12는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2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숫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12지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3절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12지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살육을 저지르고 다른 아들들은 약탈을 저지르고 르우벤은 비라와 동침을 하는 폐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된 이스라엘,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스라엘은 그 12아들을 품고 그 12아들을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고 그냥 호적에서 이름 파서 쫓아내버리고 싶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 흠도 많고 문제도 많고 정말로 아빠에게 배신의 칼을 꽂은 그런 아들들이지만 그 12아들을 끝까지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상실감과 배신감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우리의 인생을 슬픔이나 분노 혹은 상실감과 배신감에 맡기지 않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문제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지만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슬픔, 그런 고통, 어떤 분노나 상실감이나 배신감을 겪게 될지라도 거기에 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